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의 정점인 고난주일과 성주간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숨고르기를 하며 잠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교회는 오늘을 그 이름도 상쾌한 장미주일로 정했습니다. 장미주일은 기도와 극기생활로 사순절을 지키는 신자들이 잠시 수고를 내려놓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봄으로 힘을 내어 남은 사순절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지난주일 복음만큼 길고 복잡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질문과 대답이 서로 바짝 붙어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는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죄 유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오늘의 우리까지 미치고 있다는 원죄서를 꺼내 듭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아비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큼해진다는 너희 조상들의 속담은 가당치도 않다고 죄의 유전성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도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질병이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라는 것은 사실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폐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다면 흡연이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대면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따져 묻거나 조용히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재난의 원인을 우리가 지은 죄와 상관시키면 오늘 이야기는 의외로 단순하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사랑과 자비신 하나님을 작고 옹졸하신 분으로 축소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은 모두 원인이 있고 성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과학적 도식에 익숙한 우리들이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고와 질병은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칫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를 일부러 불행에 빠뜨린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겨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지정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의 눈송이들은 춤을 추며 바람이 원하는 곳에 내려 앉습니다.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죄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쏠림도 치우침도 없이 차가운 대지를 사얗게 뒤덮듯 성령도 그렇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구하지도 초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새봄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 중에 이 꽃 저 꽃 할 것 없이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신비요 은총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셨고 언제라도 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밝은 낮에도 사방이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극과 마주하게 될 때 원망하며 그 이유를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에 기대어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경을 두고 제자들이 그가 왜 눈이 멀었는지를 궁금해할 때 예수님은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말씀합니다. 그가 얼굴을 씻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성서의 다른 치유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소경을 치유하신 것을 두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는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보일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중 누구도 딱한 처지의 소경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규정과 율법이 가장 앞에 있고 사람이 두 번째인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눈은 소경의 믿음이나 안식의 규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평생 겪었을 고통과 아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 사무엘서는 사람의 눈이 하느님의 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처럼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크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울의 모습에 흡족해하며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하느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며 그의 아들 가운데서 사울 왕을 대신할 새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이르십니다. 이새의 집을 찾은 사무엘이 그의 잘생긴 7명의 아들을 보고 흡족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립니다. 너는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본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눈에 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한 다윗은 솔로몬 왕이 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방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서투른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 것은 분명 놀라운 기적 사건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자유와 연민이 그에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눈을 뜨게 된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면 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끝나지 않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해야 하는 유대인들은 눈을 뜨게 된 본인과 가족을 불러 지리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분은 예언자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낀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를 소환하여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죄이거나 부모의 죄가 원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맞는다면 오직 하느님만이 가지고 계신 죄를 용서하는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뇌인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로부터 파문당할 것이 두려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피합니다. 유다인들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재차 묻자 그는 답답한 듯 내가 몇 번이나 더 말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도저히 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소경의 믿음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두려움이 반대 곡선을 그리며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유대인들은 그를 회당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대교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난주일 복음의 우물가 여인처럼 그의 믿음은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는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을 뜨게 된 다음에는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난 그를 찾아가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는 꿇어 엎드려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물가 여자는 예수님과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였고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공세를 받으며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그리하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대로 반대자들의 괴롭힘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믿음이 도전받을 때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굴복하는 대신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당돌하게 맞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물리적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고마운 분이라는 인간적 감각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영적 각성으로 점차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라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39절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은 오늘 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발끈하며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하고 되들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이 멀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항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종교는 있었지만 하느님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전통을 사랑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눈먼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미사에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을 읽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우리 주변의 불행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먼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옳은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눈이 먼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반에서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육체적 소경 이야기를 통해 영적 소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과 논쟁 그리고 가르침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눈을 더 넓은 관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굶주린 5천 명을 먹이신 다음 나는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독서 에베소서는 그 빛이 너에게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치유자일 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소경에게 닿았을 때 그는 창을 활짝 열고 온몸과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빛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